네, 2020년 우리 10월 4일 주일 예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공유 보이시죠?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바, 우리의 신앙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함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에 이 시간 다른 무엇도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만을 기억하고 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짧게 기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며 나갈게요. 마음 가운데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오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깐 짧게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고 또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높일 때에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고 또 주님만을 생각하고 주님 이 시간 높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주 없이 살 수 없네 라는 찬양 함께 할 건데요. 우리 정말 가사의 고백처럼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주님 없이 살아나갈 수 없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돼. 다시 처음부터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귀로 내 영광 됩니다. 우리 이번에 2절의 가사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주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아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의지하여 지혜를 얻.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잘 알아주리요. 내 별 위로 하사 평온케 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 한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나지만 주님 이런 나를 사랑한다 하시며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신 주님을 이 시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여, 이 시간 나의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오니 주여 나를 받으시고 온전히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이 온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절의 가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내가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니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온전히 주님만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번엔 존귀하신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기뻐 기도드려라. 다시 한번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한란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이번에 3절의 가사로 고백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영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아멘.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 마지막으로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여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주님만이, 그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우리에게 온전한 사랑이시며 생명 되신 그 이름만을 우리가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길 소망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온전히 주님만을 노래하며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또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온전히 주님께 집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귀하게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과 모든 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연말을 향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번 한 해를 살아갔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상황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진 않았는지, 각자의 바쁜 일상 때문에 주님을 등지고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너무나 연약하고 죄인된 우리는 잠시 육체적으로 교회와 멀어진 것 뿐이지만 영적으로도 주님과 멀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다잡으시고 혹여나 나의 마음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 긴 연휴를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세상 속에서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 전하실 강성현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에게도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주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사랑하는 동행청소년부 여러분, 연휴 잘 지내셨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만나고 경험하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공유해드린 이 본문인데요. 오늘은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끝내고 처음으로 고린도 후서의 말씀, 설교 말씀을 나누게 되었는데요.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 저랑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1절부터 21절까지 쭉 이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찍혀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 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지금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지금부터는 발표자 모드로 설명하고 공유를 안 할 거라서 여러분들 이렇게 핸드폰으로나 보실 때 한번 화면을 누르시면 현재 발표자 모드로 전환 왼쪽 위에 화면이 있습니다. 그걸 누르시면 제 화면이 크게 나오는데요. 그렇게 설정하시고 지금부터 묵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를 받은 이 말씀을 여러분 지금부터 만나는 시간을 드리도록 할게요. 5분 정도 찬양 한 곡 정도 나올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만나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곡의 찬양을 틀어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본문 만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면서 풍성한 나눔을 한번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해 주신 우리 수련쌤께서 한번 지목해 주시면 우리 첫 번째 본문을 만난 첫인상을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저는 네, 예담이 네, 예담이요. 제가 1번, 1, 2번 둘 다 하면 돼요? 1, 2번 다 하셨으면 1, 2번 다 해주셔도 좋고요. 네, 아, 1번만 할게요. 네, 제가 본문을 읽은 첫 인상은 뭔가 되게 새롭다는 걸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전에, 아니, 16절 보고서 나의 모든 잘못된 죄 지은 그런 옛 행동들, 습관들을 하나님이 다시 예수의 피로써 구원해 주시고 새 것을 얻는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새로움이라는 걸 얻은 것 같아요. 새로움을 얻게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예담이가 한 분을 더 지목해 주시고 이번에는 2번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와 그 이유를 한번 듣고 싶은 분을 선정해 주세요. 저는 긴장되네요. 저 대호요. 대호요. 네. 대호가 한번 2번을 나눠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님이요.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가 하나님. 이유가 네. 어떻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핵심 인물인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골랐어. 하나님이 핵심 인물이신 것 같아서 하나님을 골랐다. 예, 좋습니다. 그 하나님이 전부였어요? 네.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대우가 한 분 더 지목을 해주시면 그분이 2번을 한 번 더 만나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솔이 형이요. 한소리. 네, 한소리가 2번. 네,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나눠주세요. 저는 그리스도라고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요. 네, 이유가 네. 뭐죠? 여기서 계속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강조하고, 약간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새 것이 됐다는 것을 강조한 것 같아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가 계속 강조되기 때문에 네. 네,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사실 다 묻고 여러분들의 생각들 다 듣고 싶지만 우리가 이제 첫인상과 오늘 중요하게 생각한 단어들을 아마 다 정리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전사님과 함께 이 말씀을 한번 쭉 한번 훑어보면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시고요. 우리가 지금 창세기의 이야기, 스토리, 그러니까 내러티브라고 부르는데 이야기를 쭉 살펴보다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고린도 후서는 서신서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 편지이다 보니까 사실 그 편지의 내용 안에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살펴봤던 거랑은 조금 분위기가 다른 내용이 오늘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말씀이 어디죠?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후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고린도 전서도 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는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몇 번째 편지냐? 4번째 편지입니다. 그렇게 처음 쓴 게 아니라 고린도 전서가 첫 번째고 고린도 후서가 2번째인 것 같은데 고린도 전서는 2번째 편지고 고린도 후서는 4번째 편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편지가, 수많은 아니지만 여러 번의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을 지금 알 수가 있죠. 고린도 교회는 어떤 곳이었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여행을 가서, 여행이라기보다 선교를 떠나서 거기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를 두고 지도자를 세우고 다른 교회로 이제 선교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들었는데 고린도 교회가 타락했다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보내요. 근데 첫 번째 편지를 보냈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무시해 버렸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다시 한번 그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다시 한번 써서 보내는데 그게 바로 고린도 전서예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반응은 어땠을까요? 똑같이 무시했습니다. 안 되겠다고 생각해가지고요. 바울이요. 이제는 고린도 지역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찾아가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제까지 편지를 보내서 날 무시했겠지만 찾아가면 뭔가 해결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갔어요. 근데 갔더니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을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편지에서 반응했던 것보다 더 사도 바울을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각지도 못하게 금방 또 돌아오게 돼요. 근데 끝까지 사도 바울은 포기할 수가 없어서 다시 한번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정말 그 마음을 정말 담은 눈물의 편지를 써서 세 번째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어떠한 결과가 있었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고 어떠한 디도라는 이제 제자를 통해서 뭘 듣게 되냐?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세 번째 편지를 받고 이제 마음 회개하고 눈물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걸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편지를 쓰게 되고 그리고 그 다시 한번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지금 고린도 교회 문제들을 하나하나씩 지적하는 내용, 지목하는 내용이 바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오늘 본문, 고린도 후서 5장에 걸쳐서 좀 살펴봤는데 고린도 후서 5장에 지금 무슨 내용이냐면 중요하게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는데 가르쳐놓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사도 바울이 없는 사이에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막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5장의 본문의 내용을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배경 이해를 가지고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저랑 같이 한번 볼게요. 제 화면을 보시면 본문이 나와요. 먼저 11절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은요. 어떤 이야기가 끝날 때의 이야기죠. 그리고 주님을 두려운 분이심을 우리는 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본문을 시작할 때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앞에 10절의 말씀 보면 되는데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10절 말씀 제가 띄워드릴게요. 한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하실 주님 앞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오늘 본문의 11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께 단어와 배경들을 설명해 드릴 시간이기 때문에 풀어서 해석해 드리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본문을 보면서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정도로 파악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음 1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이해가 충분히 되실 것 같아서 14절 말씀을 한번 띄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휘어잡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휘어잡는다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둘러싸고 밀어내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미지를 한번 상상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곳에 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좌우 앞에 벽이 있는데 그 벽이 점점 여러분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떨 것 같아요? 벽이 점점 사방으로 여러분을 막 압박해 옵니다. 이게 바로 휘어잡는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지지만 벽돌로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이렇게 휘어잡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점점 둘러싸고 밀어내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의 내용은 20절의 내용인데요. 20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뭐라고 부르죠? 사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절이 뭘까요? 사절. 1절, 2절, 3절, 4절일까요? 죄송합니다. 사절은 그런 사절이 아니라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내가 당신에게 어떤 이렇게 편지를 보내거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옛날에 사절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으로 보면 외교관 같은 사람이죠.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의견을 가지고 밖으로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전달하는 사람들을 사절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절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1절의 내용을 간단히 잠깐 보면요. 21절에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처럼 의롭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뭐가 바뀌게 됐냐? 우리는 더 이상 죄가 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없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띄엄띄엄 단어들에 대해서 배경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렸는데요. 서신서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야기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서 이 편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또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게 무엇인지를 한번 꼭 살펴봤으면 좋겠고, 이 본문에서 등장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다시 5분을 드릴 거예요. 여러분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나눔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누구까지 나눴죠? 우리 한소리가 끝이었죠? 네. 그렇죠. 우리 한소리가 그러면 한 분을 지목해 주시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같이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저는 네. 동해 선생님. 네. 응답 1번 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본문에서 등장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라고 느껴졌어요.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사랑해 주시는 분. 네. 네. 좋습니다. 한 분 더 지목을 해 주시면 핵심 메시지 한번 더 나눠 볼게요. 저는 저는 민수요. 수연이요. 저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거 말하는 거예요? 네, 그거 말해 주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음에 임하신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혹시 2번도 적었어요? 네. 2번도 그러면 한번 같이 나눠 주실래요?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 그거요? 그거 하셔도 돼요. 17절에 보면은 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네. 그게 가장 중요한 문장인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해요?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이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해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전하라고 하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수연이가 한번 지목해 주시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영이 언니요. 네. 우리 하영 언니. 네. 네, 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 무엇인 것 같으세요?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품으면서 삶을 살아가라는 말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그렇게 살아가라. 네. 네, 좋습니다. 한 분 더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지목해 주시고 지금 나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한 분만 더 나눠볼게요. 저 자인이요. 자인이요. 네. 네, 자인이. 들려요? 네, 들립니다. 저 그거 말고 위에 거 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거 하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적었어요. 어떤 거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그냥 본문에서 그런 것 같았어요. 본문에서 그렇게 느꼈어요. 네. 그게 정답입니다. 네, 좋아요. 그렇죠. 본문에서 그렇게 느껴야죠. 네,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는 분. 네, 맞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실 지금 이 핵심 메시지를 통해 또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인지 정리해 봤을 텐데요. 여러분이 그 말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니까요.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금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전사님과 함께 요약 정리 및 적용의 부분을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사님께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왜 살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지? 나는 오늘을 왜 살고 있는 거지? 라는 고민을 혹시 해보셨나요? 사실 이런 질문은요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에이 뭐 그런 거 뭐 고민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 너무 중요한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없으면 우리는 목적지 없이 떠있는 배처럼 인생을 살게 돼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그냥 떠있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가 치면 절로 갔다가 일로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에만 매이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왜 사는지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꼭 고민하고 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이런 제목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우리가 오늘을 사는 이유.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왜 살아갈까요?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거에 대한 답을 가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다 고민하고 있지만 뭐가 답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정말 믿는 우리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금 이 오늘 본문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이죠. 고린도 후서의 문제가 뭐였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야. 다른 지식이 필요해. 라고 잘못된 지식을 막 가르쳤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뭘 전해주고 싶었냐면 정말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5장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의 삶이 왜 살아가야 하는 건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고 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어떻게 사는 거죠?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유는 다가올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정말 이 세상에 끝이 있다고 믿으세요? 사실 이거는 믿든 믿지 않든 우리의 삶의 끝은 있습니다. 이거를 개인적 종말, 우주적 종말이라는 단어로 쓰는데 개인적 종말은 내가 그냥 죽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잖아요. 우주적 종말은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뉴스에 가끔 막 소행성이 충돌해서 우리 지구가 멸망한다. 앞으로 2050년에 지구 뭐 거주 불능 지역이 돼가지고 막 온도가 높아지고 막 이런 뉴스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듯 전 세계 끝나는 걸 우주적 종말, 내가 죽는 걸 개인적 종말이라 하는데 결국에 우리는 끝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원히 10대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청소년 때는요 빨리 20대가 되고 싶어하고 어른이 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영원히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그 시간이 흘러가긴 해요. 근데 멈추진 않습니다. 전사님도 내가 영원히 10대일 줄 알았고 영원히 20대일 줄 알았는데 전사님 올해 30이 됐잖아요. 느낌이 굉장히 이상해요. 사실 뭐 크게 그런 건 아니지만 앞자리가 바뀔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우리는요 우리가 흘러가는 시간을 잡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계속 흘러가게 됩니다. 특별히 전사님이 이번 명절에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꼈는데 전사님이 이제 첫 아들과 명절을 같이 했잖아요. 제가 아들을 데리고 이제 어머니, 저희 엄마, 저희 형을 만났는데 저희 어머니 보고 할머니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전 그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저희 형한테 큰아버지라고 부르게 돼요. 이준이가 직접 부르진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정말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는구나. 나이를 드는구나라는 걸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끝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끝, 이 세상의 끝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끝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이 올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주님 끝날에 만날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걸 준비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른 삶을 살아요.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 되면 뭐 하죠? 시험을 준비하죠. 그렇듯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있고 그때 심판이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당연히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심판의 때를 준비하면서 산다고 살아요. 근데 그게 참 힘들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배를 왜 드리죠? 우리가 예배 빠지면 왠지 하나님한테 혼날 것 같아서 예배 드리지 않나요 혹시? 여러분 큐티하거나 기도하는데 왜 큐티 안 하고 기도 안 하면 마음이 어렵죠? 그거 안 하면 하나님한테 이제 심판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 거죠. 사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온전한 기쁨으로 되지 않는다면. 친구들은 다 주말에 놀러 다니는데 우리는 이렇게 예배 드려야 하고, 또 친구들은 그냥 막 쉽게 죄를 짓는데 우리는 그게 죄라는 걸 아니까 자꾸 절제하게 되고 죄를 짓지 않으려고 죄책감을 느끼고 막 발버둥 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들이 바로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세상이 보면 되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어요. 바보 같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사님 참 좋아하는 말인데,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여러분 영혼을 바라보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길어야 100년인데요. 영원에 비교하면 이 세상은 정말 점과 같은 시간일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영혼을 준비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왜 살고 있죠?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죠? 우리는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을 기다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가야 될 존재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하고만 그냥 살아가야 될까요? 그 너무 힘든 인생 아니에요? 너무 불쌍한 인생 아닌가요?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이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심판을 두려워하거나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막 어쩔 수 없이 모르게 막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요,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고 얘기합니다. 앞서 설명드렸죠. 휘어잡는데 뭐라고요? 그걸 이미지화로 보면 앞과 뒤와 양옆에 벽이 있다면 그 벽이 점점 우리에게 쪼여오는 게 이 휘어잡는다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게 벽돌로 생각하면 무섭고 두렵지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거절할 수 없이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고 계시다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죠?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랑 중에 가장 큰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사랑. 내가 저 사람 사랑할 때 가장 큰 사랑. 선물을 주는 거, 뭐 여러 가지 주는 거.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요,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있죠? 뭐 가족이든 뭐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든 뭐 여러분 좋아하는 아이돌이든 뭐 누구든지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진짜로. 그럼요 죽어줄 수 있죠. 이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어줄 수 있으세요? 목숨을 내어줄 만큼 그 사람을 사랑하시나요? 그게 진짜 사랑의 끝판왕이에요.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아들이 있잖아요. 이준이가 있는데 만약에 이준이가 죽을 위기에 처했어요. 뭐 납치를 당했든 어떻게 됐든. 근데 제가 만약에 이준이를 위해 대신 죽어주고 이준이가 살 수 있다면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저는 그 고민을 하면서 바로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당연히 이준이를 위해 대신 죽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정말 이준이를 많이 사랑하거든요. 너무 귀여운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해서 제가 이 아들을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참 이 아이를 많이 사랑하는구나라는 것도 스스로 깨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뭐죠? 이제 반대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제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이준이를 죽여야 한다면 제가 그럴 수 있을까? 내가 아들을 사랑해서 내가 죽어줄 수는 있겠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준이를 죽여야 한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이준희보다 사랑하는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절대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넘어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나를 주는 것보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것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뭐라고 아들을 주십니까? 자기 아들을 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냥 내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늘도 변함없이 흘러내려온다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냥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가 아니라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 내 사랑하는 자식까지 내어서 너희를 살린 이유는 이제는 너희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너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게 뭐죠? 그게 18절에 이렇게 설명되어집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예수님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바로 화목해하는 직분이라는 거예요. 화목해하는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을 늘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이 싸운다면 거기를 화해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가 그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무엇보다 가장 우선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한번 여러분 같이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0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여기서 여러분, 화해하다라는 단어는요, 바꾸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한 상태로 바꾸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뭐냐면 지금 이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한테 뭐라고 부르죠? 그리스도의 사절이라고 부르고 너희들은 화해의 직분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한테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변 사람들을 화해시켜주고 주변 사람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되는 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가 오늘 하나님과 화해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행청소년부 여러분,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의 관계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해주셨는데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살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을 묵상하려 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지만 기도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게으르게 말씀과 기도로부터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 무엇보다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여기 하나님을 믿는 우리 동행청소년부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너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2월에 시작해서 벌써 9개월째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또한 잠깐 모였었지만 또 어느새 이렇게 온라인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을 게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교회 위탁 신앙의 시대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대부분 어떻게 평가했냐면 교회에 다니면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배에 출석하고 주일날 안 빠지면 신앙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내 신앙이 저절로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진짜 예배자들만 남게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배당에 못 모이니까 정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과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내가 원래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은 이제는 점점 교회로부터 떠나고 가짜 신앙이 드러나게 되는 시대를 살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심판을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고, 또한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사는 게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이상 누구한테 내 신앙을 맡기지 마십시오. 교회 참석하면, 이렇게 줌 예배 참석하면 내 신앙이 저절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과 매일의 삶에 교제하고 사랑하고 화해하며 화목한 인생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청소년 시기 절대 어린 시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아까 처음에 불렀던 찬양이죠. 여러분, 이 찬양이 그냥 찬송가 같고 원래 우리가 자주 부르던 찬양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정말 이 가사의 고백이 여러분의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지막 4절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깊은 고독 속 내 생명 끝나도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되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은혜 받은 한 내용이 있는데요. 문장이 일상과 안식의 반복, 그렇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라는 이제 문장입니다. 우리가 이 연휴가 끝나니까 또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고 또 다시 공부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듦이 있지만 또 우리는 금요일에 또 쉬는 날이 또 있고 또 주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상과 안식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영원한 안식을 향해 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국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거고 주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우리를 심판하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신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주님 만날 날을 기다리는 것, 내가 오늘 살아가는 것,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성적 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목표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함께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해 믿음을 다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는 늘 세상을 향하고 내 눈앞에 있는 것에 집중하고 이것이 있으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내 인생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인생은,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는 주님 다시 만날 일을 준비하는 것, 그리고 주님 오늘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받아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도행 청소년부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있는 성적보다, 눈앞에 있는 대학보다, 눈앞에 있는 나의 미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전부를 내어주신 사랑,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 자신이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하는 도의 청소년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잠깐 조용히 기도할 것은,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시대는 이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을 구분하는 시기입니다. 이제까지 그냥 교회의 출석이 나의 신앙의 전부라고 여겼다면 이젠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을 갖고 살길 원합니다. 신앙은 중간이 없습니다. 믿던지 안 믿던지입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세상을 믿음으로 보게 도와주세요. 내 눈앞에 있는 모든 문제 믿음으로 보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게 인도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결단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동행 청소년부와 함께 믿음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진짜 신앙을 가지고 진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걸어가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택하심 받은 자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애매한 자리에 믿는 것도 아니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닌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으로, 믿음의 결단이 있는 삶으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걸로,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고 살아가는 걸로 우리 사랑하는 교회 청소년부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가게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 인생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인생으로 우리가 매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우리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십시오.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보다 세상을 훨씬 더 크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보다 내 눈앞에 있는 대학과 성적과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더욱더 에너지를 쏟고 삽니다. 그런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은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며 사는 것임을 다시 본문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 있을 세상의 목매인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행청소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연휴가 끝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다시 학교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일상과 안식을 반복하다가 우리가 결국에 갈 곳 영원한 안식처로 가게 될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코로나19 앞에서 진짜 신앙을 가지고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동행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동굴 속으로 같이 우리 헌금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매여서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창조주 하나님이 감히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받고 계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만날 그날이 기대가 되게 하시고 설렘이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광고 특별한 광고는 바로 이거죠. 제 얼굴이 담는. 네. 우리 한소리 점수가 잘리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우리 한솔이가 벌써 240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많은 친구들 지금 80점대, 90점대 넘어갔는데 제가 하나 놓친 게 50점 넘기신 분들에 대한 선물을 제가 지난번에 드리겠다고 하고 좀 헷갈려서 못 드렸어요. 제가 이번 주에는 꼭 정리해서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10월까지 이어져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서 열심을 내시면 아마 많은 분들이 100점 선물까지는 다들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신앙이 이제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더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고요. 별거 아닌 것 같은 신앙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영원히 달린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 하나님 가운데 깊은 교제를 매일 삶에서 하시고 또 묵상의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이 영원히 늘 승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광고는 제 얼굴 보면서 지금 이제 교회에서는 다음 주 주일까지는 지금 이제 온라인 예배로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11일은 여러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 18일부터는 조금 변동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광고 잘 참고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광고해 주실 때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벌써 10월입니다. 여러분 요즘 환절기라서 감기 걸리시는 분들도 많은데 요즘 코로나도 있고 감기도 있고 이래가지고 감기 걸리면 코로나 걸린 것 같은 취급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주님이 분명히 지켜주실 건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것들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손 잘 씻고 방역 철저히 해서 우리 그런 일 걸리지 않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절 때 쉬어서 이제 다음 주에 또 학교 가면 여러분 많이 힘들 텐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기쁨으로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하고 예배 마치고요. 선생님들 반모임 잠깐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